남성교회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네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훌륭한 교회에 와서 오히려 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내가 왜 네 했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미 대답을 했으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하는 말씀에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큰 일보다 내 작은 일이 나에게는 더 큰 일입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수만 명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엄청나게 생겨도 내 손주 감기 걸리면 그게 더 큰 일이. 우리 사람이 사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일이 더 큰 건데 저한테는 저 망신 뜰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회개하고 제가 조금 망신을 당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꼭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또 안 살던 동네 가니까 우리 또 성지는 성경의 배경의 땅이라 무척 가고 싶었고 한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은 식당에 저희들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 앉았는데 젊은이들이 몇 사람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교 한 1, 2학년 될 것 같은 아주 젊은 청년들인데 다 군복처럼 갖춰 있고 그중에 젊은 그런 어린 여학생들도 우리 군대식으로 말하면 개머리판 없는 총, 제법 길쭉한데 건총은 아니고 길쭉한데 개머리판이 없는 그런 총을 여학생들도 메고 남자 청년들하고 군인들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일반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이 남녀 구분 없이 우리는 요즘 온 세상에 거의 다 군대가 모병제고 이제 징집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도 좀 특별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군인들 월급을 사병들도 꽤 자꾸 많이 올려주면서 앞으로는 또 모병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남녀가 공히 징집 대상이 돼서 그렇게 다 군대 생활을 하는 걸로 들었긴 했지만 그 장면을 본 것은 지금까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읽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수를 잴 때에 남자 성년의 수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죄송하지만 사람 숫자에 하여튼 안 들어가고 숫자를 했습니다. 민수기의 사람이나 혹은 또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일을 할 때 남자만 5천 명이었다. 혹은 또 민수기에도 6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다 남자 성년들만 그렇게 수를 셉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여자 청년들까지 군대를 가는 거 보면 여자가 분명히 숫자에 더니까 그렇게 가는 줄 압니다. 그 얘기는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그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문화나 혹은 그 관습이 2000년 동안에 혹은 3400년 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지금 성경을 쓸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이 쓰여진다면 아마 여자 숫자도 다 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늘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고 2000년 전에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는 2000년 동안 1.1에게 변함이 없이 그냥 읽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습관에 젖기가 쉽고 잘못하면 그냥 전통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디 뜻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지금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그 깨어가 아닌 줄 압니다. 이 깨어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조선의 민중들이 배우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서 정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민중들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좀 깨웠거나 또 배운 사람들이 문명 퇴치 운동을 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조선말을 가르치고 할 때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운다고 그러잖아요. 깨운다. 그냥 육신에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왔지만 혹시 정신없이 그냥 믿는 습관대로 살아왔다면 다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그걸 살펴보라는 뜻으로 아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안 깨고도 믿음에 굳게 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바울은 종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먹이와 같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죽으로나 먹지 밥으로 먹지 못할 젖먹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하고 은사가 넘치는데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린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어린 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 바울이 볼 때는 정신을 차려야, 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지만 혹시 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깨어야 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남자답게가 뭐냐면, 남자답게 2000년 전에 남자다움과 지금의 남자다움이 얼마나 많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면 서양이고 우리는 동양이고 서양과 동양이 대단히 차이가 나고 또 시간적으로도 2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살아온 이 짧은 세월도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는데요.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남자가 부엌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뭐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어디 남자가 부엌에를, 그죠?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어디를 가면 남자는 돋보자락 펄럭펄럭하고 저만치 앞에 가고 빈손으로 앞으로 벌럭벌럭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인은 애기 업고 애기 손잡고 걸리고 머리에 보따리 이고 낑낑낑낑 그러고 쫓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에 부부가 애기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남자가 애기 앞에 이렇게 포대기로 안고 등짝에는 애기 기저귀 가방 짊어지고 그래 가고, 여자는 하이힐 신고 뾰족 구두 신고 예쁘게 살랑살랑. 한 60년 50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50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5, 60년 전에는 남자다움이면 부엌에 얼씬거리면 안 되고 어디 남자가 아기를 업고 다녀, 말도 안 되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여자가 아기를 업어, 말도 안 되네. 어디 남자가 부인이 텔레비 보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함부로 채널을 돌려 맞아 죽으려고. 뭐 별별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요.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변하는 세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답다는 데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시대적인 변화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교회는 성도들, 사람이고, 그죠? 교회 안에 여자한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남성교 회원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여전도한테 주는 말씀 아니죠, 그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뭐 역사지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때요? 그 유명한 올림픽의 시작한 동네라서 늘 올림픽 할 때마다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성화 불 붙여가지고, 그죠? 온 지구촌을 돌아서 가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대 도시고, 그 아테네 바로 밑에가 뭐요? 스파르타 하면은 스파르타식 교육, 뭐 스파르타식 훈련,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무지하게 엄격하고, 혹은 또 조금 잔인한 영화 같기도 한데, 영화인지 뭐 드라마인지 저도 텔레비에서 전에 좀 봤는데, 스파르타쿠스 해서 300인가 해서 옛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그런 전쟁에, 그 스파르타 하면은 엄청난 근육질의 남자들이 정말 300명의 용사가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워서 다 장렬하게 죽는, 이런 게 남자다움이죠. 우리 속에 아마 우리나라 아까 얘기처럼 6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아기를 업고 다니면 안 되고, 여자가 저만치 뒤에서 헐떡헐떡하고 힘들게 따라와도 앞에서 돋보자락 벌럭벌럭하고 그냥 앞에 가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그거 부인이 안쓰럽다고 아기 안고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동네에서 비웃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아테네나 혹은 스파르타 같은 그런 지역에서 남자다움은 아마 이 근육질의 전사일 거예요. 전쟁에 정말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사람의 남자다움이죠. 혹은 또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뭐 책을 통 안 읽어서, 저는 뭐 도서관이라는 건 갈 줄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맨날 놀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어릴 때 자라서 책이라고는 못 읽어봤는데, 조금 크다가 이제 어디 보면은
위인전이라는 게 대부분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과학자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세계에서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제국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위인전에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예수를 좀 늦게 30이 다 돼갈 때쯤 처음 교회 가서 등록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 위인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위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위인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아야 그 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엄청난 땅을 엄청나게 정복한 그런 영웅들은 전쟁의 영웅들 혹은 제국을 건설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위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남자다움의 이미지 그걸 가지고 그것처럼 되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남자답고 삼국지의 그 관훈장이나 장비처럼 그냥 술을 동이채로 둘러 마시는 말술 정도 돼야 남자답지. 우리나라도 그런 게 꽤 있잖아요, 그죠? 술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우리 남성계 회원들 말술 들이키시다가 교회 나오시고 술 끊으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병신 술도 못 먹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 좀 나쁜 말을 써서 솔직히 저도 예수 안 믿다가 나이 30 다 돼갈 때 교회 가니까 뒷꼭지에서 친구들이 병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진짜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우리가 이미지가 박혀 있다가 예수 믿는 이미지로 이거 바꾸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부모님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녀서 잘 믿는 집안 사돈 팔촌까지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런 게 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안 믿는 집에서 28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처음 가서 믿으니까 굉장히 이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 때에 그 남자답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남자다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주석책 같은 데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동네는 여러분들도 그리스 지도를 요즘 터키가 하도 지진 때문에 터키 바로 옆에가 그리스잖아요. 거의 딱 붙다시피 바다 하늘 사이로 있는데 그리스는 위에 북쪽이 넓은 땅이 있고 밑에는 운하로 잘렸지만 원래는 땅이 붙어있는 섬같이 조그마한 동네가 스파르타고 위에 큰 넓은 동네를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개미허리처럼 짤록한 데가 있어요. 그걸 뻥 뚫으면 그냥 운하가 되는 거죠.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그리스도 위에 넓은 땅이 있고 밑에 볼록하게 하나 있는데 그 아주 개미허리처럼 짤록한 그 땅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동쪽도 바다고 서쪽도 바다예요. 그리고 운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 도시들이 꽤 크잖아요. 그죠? 고린도는 옛날부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게 흥황하는 상업 도시다 보니까 돈이 잘 모이는 데는 태폐 문화도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도 굉장히 성도덕이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고 나서 요즘은 컨사이스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인터넷이 발달.
올 때마다 큰 사이스를 뒤적겠는데, 고린도라는 그렇게 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을 고린시안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 뜻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고린시안이래요. 그만큼 영어 사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엄란한 문화가 가득 찬 그 사람을 그렇게 2000년 동안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남자다움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기생집 늘 들락거리는 한량들처럼 그런 사람이 남자답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데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량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돈도 좀 있고 남자다우면 그래서 색주가에서 가 놀고 돈도 좀 뿌리고 많은 기생들 데리고 놀고 그게 남자다움. 안 그런 우리나라 정성들도 있습니다. 정말 일부일처로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정성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남자들이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남자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데 색시들 줄줄 거느리는 그런 호색한 같은 주색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바깥에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우리 남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성교 회원님들 아멘. 예. 왜 제가 남성교 회원님들께 한 번 더 물어보냐면, 성광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도 많이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더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남자분들은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참 적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정말 저도 안 믿을 때 기도라는 거라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절에를 다닌다든지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됐어요. 사람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어떤 뭐 모든 고민이면 고민이고 그러고 사는 거지, 있지도 않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모르면서 안 믿을 때는 있지도 않은 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죽을 때 다 돌아가실 때 다 대신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가는 거는 뭐 아유 언제 돌아가실 다 됐으니까 천당이든 극락이든 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아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려고 할 때 뒷꼭지 친구들이 저 덩신 같은 게 교회 간다고 뒤에서 놀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이 하는, 여자들은 심성이 약하니까 남자들만큼 의지가 굳세지 못하니까 기도하도 많이 가고, 남자들은 믿어도 굳세게 믿으니까 그냥 기도 별로 안 해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남자 회원들이 혹시 계실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혹시 신학적으로 틀릴까 봐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혹은 또 어린이 대회 때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육신이 돼야 능력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육신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되겠지만 묵상 기도든지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극형의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머릿속에서 끄덕끄덕 인정하는 것 갖고는 도망가지 십자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될 때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남자들이 아마 분노와 다툼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남자다움이냐? 남자는 박력 있고 결단력 있고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요, 끊고 맺는 게 때로는 분명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가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쓸데없잖아요. 그 상한 갈대 뭐 그냥 꺾어버리면 돼. 꺼져가는 심지 그 후부로 꺼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자비와 긍휼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함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네 자신을 구원해. 아, 보통 사람들은 성질나서 또 팍 내려와서 그냥 밑에 있는 것들 확 한번 썰어버리면,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박력 넘치는 일을 안 하시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세상에 박력 있는 남자들이 볼 때는 참 멋도 없고 매갈이 없는 남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남자답게라는, 남자다움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각인되어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바꿔내려고 하면 많은 세월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늦게 믿었다고 좀 벌써 믿은 지가 40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역시 남자다움은 장비처럼 수염이 이래가지고 그냥 말수를 벌컥벌컥 뒤집어쓰고 정말 사형을 시키는 망나니처럼 술을 확 뿜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게 남자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이미 깊게 새겨져 있는 남자다움의 이미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온갖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다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의 고난의 찬송을 하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우리가 찬송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말씀이 머릿속에서 기억은 되고 그래서 입술로 그걸 잘 뱉어내기는 합니다만 내 육신이 뜨겁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통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따라간다는 게 주님이 사신 모습을 열심히 따라 사는, 조금 안 되면 죄송해요 주님, 아이고 어떻게 잘 안 되네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끔 생각해, 주님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이 땅에서 열심히 그래도 주님 따라 살려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까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죠? 주님을 안 따라가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으니, 와, 이거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의지로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망이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절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너희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참 사회생활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등신처럼, 참 그렇게 등신처럼 누구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무지하게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더 못 다니겠다는 분이 계실까 봐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는 정도 되시고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그 복음성가 유행이죠, 그죠?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내 거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웬만큼 믿는 사람은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죠. 그러나 잘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하나님 저 좀 써야겠습니다. 허락받고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청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아들 대학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쓰겠습니다. 그래, 오나 써라. 그리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혼자 이놈아 다 쓰면 되겠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죄송해요. 그것도 다른 데 또 좀 더 나누어 주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나한테 소득으로 왔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구약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 그 몇 가지 누구 그냥 보지 말고 저놈들 그냥 그죠? 나 죽고 나면 네가 알아서 좀 처리 좀 해.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 그게 아들한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대장부는 어찌 보면 남자답게 되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다윗 시대의 대장부. 다윗은 전쟁 잘하는 군인이지. 골리앗을 쳐부시고 온갖 이스라엘 옆에 있는 부족들을 다 점령하는 아주 장군이고 시인이고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의 남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미지하고 신약의 이미지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대단히 곤란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해 주는 것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신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구약을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신약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많은 세월들에 세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집어넣어준 수많은 가치관과 많은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내 속에 인생에 내가 따를 길로 해서 모범 삼고 모델 삼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우리 남성교 회원들, 기도하시는 남성교 회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쓰시는 남성교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만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훌륭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 있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성령님께서 잘 걸러주시고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